몸이 굳으면서 그 몸속의 내장기관도 역할을 하지 못하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으로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고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으로 몸이 굳어가는 걸 예방해야 된다고 의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축복나무를 1시간 동안 기어 올라갔던 제가, 중고등학교 6년 매일을 콜택시를 불려 등교했던 제가 40일 만에 아픈 줄도 모르고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알았던 고통에서부터 저는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그리고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전세계 식구님들과 함께 1119의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을 함께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상과 천상이 하나 되는 천심원 오케스트라라는 주제로 효정 보고를 하고 또 개인 간증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희비, 기쁨과 즐거움의 그 하나의 악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내 일생을 두고 사랑의 악보를 만든다고 말이에요. 내 일생은 하나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다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하나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로서 취해서 연주할 수 있는 하나의 곡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늘나라의 음악은 사랑의 음악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연주할 때는 춤을 출 것이고 천하가 다 사랑의 심정에 녹아날 것입니다. 이런 악보를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 제일 클라이막스인데 이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쓸 때 여러분들이 재료가 되고 연필이 되고 붓이 됐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우주가 이런 사랑의 곡으로서 하나 될 수 있을 때 레버런문이 그 곡조 가운데 중심의 곡이 될 것이다. 그거 얼마나 멋져요. 거기에는 한국 편이 나오고 일본 편, 미국 편, 아프리카 편, 백인 편, 황인 편, 흑인 편이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모나이즈 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져요. 이건 울다가도 노래할 수 있는 경지요, 웃다가도 울 수 있는 경지예요. 아주 지상과 천상이 함께 하나 되어 정성 들이는 오늘, 분명 천심원에 모인 우리들은 이 천주의 오케스트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1111에 전 세계 10만여 명이 완전히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을 노래하고 참 부모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천주의 오케스트라의 식구님들의 모습만 보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이 정말 온전히 느껴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늘이 감동하고 이 땅의 참 부모님이 기뻐하시니 이날의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국토가 있어야 되며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권을 대신한 것이 참부모님이시며 국토를 대신한 것이 천일국 나라이니 그 나라의 백성을 우리 축복가정, 축복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은 철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그 하늘 부모님께 직접 주관받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 또 그러한 의인들과 자녀들을 찾아 세워야 하는 이 인생의 황금기, 섭리의 황금기에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 초림독생녀 참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천일국 13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222일을 남겨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시대를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참부모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우리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이 천심원 기도회를 상속해 주셨고 천심의 탯줄로 우리에게 접붙여 주시며 본연의 나의 새로운 삶을 새롭게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도,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도,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청년, 미래 세대인 것도,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과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 그 기적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참 부모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며 신령과 진리로 영계를 체열할 수 있는 이 천심원 활동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 참 어머님과 하나 되고 또 이기성 원장님 네 분을 중심 삼고 오늘 우리는 1119회의 정성의 기반 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천심원 기도 정성의 그 결과를 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육하라. 그 말씀에 어제도 또 방금 두 분의 간증자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이 순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할 수 있음에 하늘 앞에는 감사를 드리면서도 지금 앞에 계시는 식구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아마 여러 번 들으신 식구님들은 또야 생각하시면서요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간증을 몇 번을 했는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순회까지 합쳐서 한 200번은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유명한 가수가요 하나의 노래를 발표하기 전까지 적어도 그 노래를 1000번 이상 불러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0번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 200번 간증할 수 있는 것과 또 간증할 수 있게 세워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 계신 식구님들께서 진정 완성하신 그 부모의 심정 천심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오늘 더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5월 26일 순회사로 추천이 될 거라는 그 전화를 그때 당시 부협회장님을 통해 받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공직 6년 차밖에 안 된 내가 어떤 걸 강의하고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할까 그러한 수만 가지 걱정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화를 받을 그 순간 저는 정성을 들이러 청평에 들어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도착을 해서 조심스럽게 원장님 방의 문을 두들겼고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아서 순회사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은 참 어머님께서 본인을 수련원 원장으로 세우실 때의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또한 수련원 원장을 하라는 참 어머님 말씀에
부족하여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다고. 그런데 어머님의 답변은 이러하였습니다. 부족하니까 할 수 있다. 더 비우고 비워서 하늘 부모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것이 핵심이구나. 비워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 비우기 위해서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내가 살아온 것인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 하늘이 이끌어 주셨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늘 덕분이지만 그 가운데 그 계시를 받았던 저희 친할머니 덕분입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 정성 드리는 토속신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시를 받고 수원 팔달산 통일교회 성지에 찾아가게 되면서 그곳에 참 부모를 찾습니다 라는 글을 적어 놓아 전도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인도하심으로 태어난 저는 잘 자라오던 어느 한날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용하다고 하는 병원, 한의원, 민간요법 하는 곳, 그래도 낫지 않으니 심지어 영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는 무당한테까지도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 치료를 해옴에도 불구하고 회복은커녕 날이 가면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쩔뚝이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완전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머리, 목, 등, 허리까지 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한 진통제를 먹으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4차 병원에 가서요 온갖 검사를 받고 마침내 10년여 만에 병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앓고 있었던 병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진과 같이 몸이 굳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몸이 굳으면서 그 몸속의 내장기관도 역할을 하지 못하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으로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고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으로 몸이 굳어가는 걸 예방해야 된다고 의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러니 그러한 질병에 걸려 저희 가정은 정말 캄캄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진통제로 버텨오던 어느 한날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저를 위해 눈물로써 간절히 정성 들이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저는 마지막으로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나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만나보자,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육천가정의 이세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부터 질병에 걸려 고통받으니 이 질병에 완전 억압되어 성인이 되어서야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저는 신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한 당시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출발과 동시에 저는 수련원 40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열심히 박수를 쳐대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기도를 하시는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제 입장에서는 야, 내가 여기서 40일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축복나무를 1시간이 넘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찬양 역사 때 손바닥에 피가 터지도록 박수를 치고 몸을 두들겼습니다. 전심원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120배 경배를 올리며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만 붙들고 임했습니다. 중간에 특별 안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홀로 온몸을 두들기며 수련에 임했습니다. 짜여진 그 프로그램 안에서,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저는 온 마음과 몸을 맡기며 40일을 임했더니 그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수료장을 받고 있었고 집을 가려고 짐을 다 챙겨 저는 수련원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려고 시간을 보니까 집 가는 마지막 버스인데 출발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그 10분밖에 남지 않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신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고 있는데요, 갑자기 뜀박질하던 제 두 다리가 땅에 붙어버립니다. 갑자기 발걸음이 뚝 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왜 두 다리가 멈췄을까요? 제가 10년여 만에 아픈 줄도 모르고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나무를 1시간 동안 기어 올라갔던 제가, 중고등학교 6년 매일을 콜택시를 불려 등교했던 제가 40일 만에 아픈 줄도 모르고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일 만에 10년 넘게 알았던 고통에서부터 저는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2014년 40일 수련을 수료하던 그 한날이 제 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태어난 날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걸린 이 병은 완치 사례가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 완치의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나라에서 관리를 받으며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의사는 본인의 입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증거합니다. 아무런 증상 없음, 이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러한 제 마음과 몸을 잘 유지하며 하늘과의 초점을 맞춰 간증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제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나라에서 관리받고 있는,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중증 환자이고, 또 그런 신앙의 부활을 통해 목회 공직을 준비하고 있었던, 미래가 참 불투명했던 취업 준비생인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늘은 제 반쪽을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축복식을 3주 남겨놓고 프로필이 들어왔는데요, 그 프로필을 받고 이틀 뒤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는 1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그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서로에게 질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축복받으려고 하세요? 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 공직할 건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내는요, 네,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더라고요. 3주를 남겨놓고 매칭이 돼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축복식장에 들어가니 어머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성수 세례 대표 가정이 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증 환자도 미래가 불투명한 저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미혼 청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가정 출발을 하고 자녀 계획을 하며 틈만 나면 청평에 와서 부부가 함께 정성을 들였습니다. 어머님이 만물나무에 와서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면 곧바로 따라가서 같이 그 부위에 손을 대고 사진을 찍고 경배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니 첫째 자녀를 임신하게 되어 지금은 축복 7년 차에 건강한 축복 3세 자녀 셋을 낳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다다랐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방황하는 저희 아버지는 이 기간을 정리하고 다시금 뜻 앞에 하나 되어 축복 가정으로서 온전한 새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일 수련을 입소하는 그날, 사실 그날이 제가 천심원 순회사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 1088회 천심원 철야정성 중에 저는 그때 당시 본원에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요, 가슴 통증이 심해서 119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문자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날 철야에 축도를 해야 되는 식순자였는데 그러한 연락을 받으니 마음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내가 본원에서 정성을 들이고 있으니 하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해보니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에 중요한 혈관이 있는데 그 3개 혈관 가운데 하나가 꽉 막혀 있다라고 하는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의료천사를 신청하고 효정봉원서를 쓰니 그 대학병원에 마침 심혈관 전문의가 그 시간에 상주하고 있었고 곧바로 긴급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잘 회복해 나가며 건강을 되찾고 계심을 증거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것은 천심원 철야 정성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088회 철야 당일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직접 참석해서 함께 합심정성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마 그 정성에 동참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철야를 교회로 가지 않고 그냥 침대에서 대충 유튜브로 보면서 앉아 있었더라면 아마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밤의 시대를 낮의 시대로 맑혀나가라라는 그 참 어머님 말씀에 우리는 다
다시 한번 절대 복종해야 됨을 느끼게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참 어머님께서 우리 안우열 본부장님께 하셨던 그 말씀, 죽을 때까지 정성 들여라 하는 그 말씀은 잠에서 깨어나서 정성 들여라, 살아서 정성 들여라, 그러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체휼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주 아버님 말씀입니다. 영인의 수가 지상인보다 많다.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영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한 사람 앞에 몇 명이라고 하세요? 3,320여 명의 꼴의 영인들이 붙어 다닌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머님께서는요, 아직도 세상은, 여러분의 환경은 타락권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곳 청평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청평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찾아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로우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인데요, 이 주인공 어깨 위에 엎여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엎여 있는 사람들은 영인들인데요, 이 영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이 몸의 질병을 가지고 이 몸의 한계를 돌파해야 되겠다, 돌파하고 나서 이 공직의 길을 떳떳하게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던 중, 저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한라산 등반을 정성의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비록 아픈 몸이지만 이 산을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질병, 몸의 한계를 돌파했다라는 정성을 올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산을 등반하는데요,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패닉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잠깐 그 순간 영계 체험을 했는데, 그 순간 제 어깨 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엎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높이가 아파트 20층 정도 높이가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아팠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마치 하늘이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될 이유를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 덕분에 저는 그 한라산을 비록 아픈 몸이지만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 어깨 위에 수천 명이 엎여 있는 것을 보고도 믿질 않으니 영계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런 큰 사고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이때 당시 제가 수원에서 사무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시고 있었던 교구장님과 중심 식구를 태우고 저기 경북 의성으로 조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8명 전체는 기본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하고 모두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고가 나고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운전했거든요. 참 많은 사연과 우여곡절 끝에 치료를 받고 저는 퇴원을 해서 다시 천심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부모님,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아 살아왔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이 목회 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데 더 탕감할 게 남았습니까? 저만 다치게 하시지 왜
제 주변까지 어렵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보여주시더라고요. 뭘 다시 보여주시냐면 제 어깨에 엎여 있는 수천 명의 영인들을요. 그리고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엎여 계신 분들은 우리 조상님들이구나. 조상의 온 축복을 해야 되는구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하니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사고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세로서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하여 그때 시대적 섭리적 혜택을 입어 조상회원 축복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울려옵니다. 받아보니까요, 상대방 운전자더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였냐면 상대방 운전자가 미처 좌회전하는 우리 차를 보지 못하고 신호 위반을 해서 우리 차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니 신호 위반의 사고는 재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 상대방 운전자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우리들 보고 합의를 하자고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저기 경북 의성에서 농사를 짓는 80세 어르신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재판장을 서게 되니 뭘 선임해야 돼요? 변호사. 그러니 경북 의성에 있는 시골 변호사보다 저기 서울 강남에 있는 변호사가 낫겠지 하고 무작정 의성 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강남 가는 버스 티켓을 끊으십니다. 서울에 도착을 해서요, 버스에 내려서 맨 처음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 간판을 보고 무작정 들어가는데요, 그 사무실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 무작정 들어갔던 사무실이 이 봉고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교구장님 아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늘이 살아 역사하셨던 사고였던 것을 저희 탑승자 모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계기를 통해 그 봉고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식구들은 그해 첨보로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러니 지금은 병 주고 약 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인데요, 그렇게 심각한 때가 왔다고요. 놀려야 놀 수가 없어요. 자기 일족을 구해야죠. 영계가 긴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놈의 자식 밥 먹고 편안히 자, 이래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온다고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일을 영계에서는 백방으로 도와주려고 준비를 마쳤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또 방황하고 있으면 영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깨우침을 얻고 우리가 온 고난과 시련을 기도와 정성으로 넘고 또 넘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 하늘은 분명 우리에게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는 사랑의 약을 들고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영적 기반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채울에 나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000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매일 우리는 오늘도 1119번째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제가 지난주 소속된 수원교회 주일 예배를 들어보니 대교회장님 말씀 중에 장수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리스트화해 보니까 2위가 지휘자라고 합니다. 왜냐? 지휘자는요,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지휘하고 그 단원들은 그 지휘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따라오니 오케스트라를 진두지휘하는 지휘자의 직업적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아서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위는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직자입니다. 곧 신앙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섭리의 중심 인물은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지휘하에 이끌려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 뜻에 발맞춰 나갈 때 우리는 참 사랑으로 지휘하시는 참 부모님께 진정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지상과 천상을 참 사랑으로 지휘하시는, 이끌어주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연주하고 매일 노래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된다면 진정 우리 사랑하는 참 어머님 만수무강 옥체 강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건강하시라고 기도할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그 결실을 우리는 노래하고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119회에 우리가 천심원의 오케스트라로서 그 감동과 영광을 하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족하지만 효정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